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시흥시에서 목회하는 반석교회 하는 나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하면서나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적은 죄입니다. 죄. 그것도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쁨 받기도 하고 미움 받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사람이 인정하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가 있잖아요. 이 죄하고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지 됩니다. 우리가 죄하고 내 죄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데 우리가 번번이 져요.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도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죄한테 속아서 끌려다녀요. 우리 사람이 이 눈으로 보는 것하고 이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것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특히 이 사람들은 돈 앞에서 혹은 권력 쥐고 있는 사람 혹은 힘이 센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죄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만 봐야지 그런 것들한테 눈치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많이 눌려가고 살아요. 어떤 때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죄를 넘어가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죄하고 짝짝꿍을 해요. 평화가 좋은 거지. 어떤 사람은 그래. 왜 식구들을 전도 안 했냐 그러면은 싸우기 싫어서. 식구들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냥 믿음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안 싸우고 그 사람들처럼 평화롭게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처음에 그렇게 믿었어요. 평화롭게 가족이 평화롭게 하고 이웃하고 평화롭게 하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내가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파고들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한테 맨날 속아요. 그것 때문에. 죄를 우리가 용서하지 말아야지 돼요. 특히 우리 자신한테 죄를 용서하지 말고 냉정하게 죄를 쫓아내야 돼요. 죄를 쫓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저 사람들도 지금 죄에 빠져 있는데 나마저 죄하고 짝짝꿍하면 저 사람들 어떻게 건져요? 우리가 죄 앞에서 냉정해져야 되고 우리가 죄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 돼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사람한테 이미 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람들한테 도움받지 말아야지 돼요. 도움받으면 이미 끌려다닙니다. 도움 많이 받을수록 끌려다녀요. 가급적이면 도움받지 말아야지 돼요.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거절해야지 돼요. 도와준다 해도 거절. 왜? 그것이 결코 나한테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니까. 저는 그 전에 개척할 적에도 누구한테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손 안 내밀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녀로서 남한테 손 벌린다는 게 너무나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이 그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왜 그지 돼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은 혹시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상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굳이 손 벌려야 되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연탄가스 먹어갖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 전날 내가 옆집에 가서 2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그 방 고치기만 했어도 아버지가 그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 2만 원 빌려달라 소리를 안 해가지고 2만 원이면 그거 고칠 수가 있는데 그 2만 원 빌려달라 소리를 못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날 밤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이 와가지고 왜 나한테 오지 않았냐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내가 돈 2만 원이 없어. 그게 나한테 평생 교훈이 되더라. 그 2만 원 때문에 내일이면 돈 나오니까 오늘만 참자. 그랬는데 그것이 평생 나한테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서의 채통 지키려고 그걸 참고 견딘 것이 아버지를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그런데도요, 그 지경까지 갔어도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서도 집에 쌀이 없는데도 손 벌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한테만 손 벌렸어요. 하나님한테만 안 손소리하고 하나님한테만 손 벌렸어요. 누구한테도 안 벌려요.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나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결할 이런 걸 달라고 하면요, 당장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안 해주잖아요. 처음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 잘 들어주셔요. 하나님 나 쌀밥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 쌀밥 먹게 해주셔요. 처음 믿음 생활할 땐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갖고 싶어요. 그럼 해줘요. 근데 이제 점점 믿음의 경력이 쌓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해주셔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선한 욕심이 얼만큼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욕심. 우리의 욕심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욕심. 이 욕심이 얼만큼이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욕심이 있어야만이 이 욕심이 길게 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요. 이 길게 가야. 이거 안 하면은 작심삼일이고 설사 하나님한테 받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믿음 성장이 안 됩니다. 믿음 성장. 하나님 만난 것하고 진리를 깨달은 것하고는 달라요. 나도 하나님 만난 지는 오래됐지만 진리를 깨달은 지는 얼마 안 돼. 나는 하나님 만나면 진리까지 같이 온 줄 알았어. 아니, 다르더라고. 진리를 깨달아야 영안이 열려서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덜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구분이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 가족과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지키려면 내가 죄를 철저하게 잘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죄를 안 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죄를 안 져야 되고 죄를 용서하지 말고 냉정하게 죄를 다스려야 돼요. 누가 이거 먹으라고 갖다 줘도 일단 거절해요. 일단 거절부터 해야지. 왜냐? 이것이 나한테 선물이냐 뇌물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걸 항상 봐야지 돼요. 우리 뇌물 좋아하다가 일망친 사람들 많잖아요. 절대 우리가 뇌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뇌물 때문에 신세 망쳐요. 누가 헌금 갖고 오는 것도요, 덥석 받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헌금을 어떤 의도로 갖고 왔는지 이걸 파악할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 상황 파악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자세히 쳐다보면은 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은 더 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글쎄 내 자신을 많이 칩니다. 죄를 봐주지 말아야 돼. 한 번 죄 짓죠. 두 번, 세 번 죄 짓는 건 쉬워요. 그 한 번 죄 지을 때 잘라놔야지. 그 한 번 죄 지을 때. 그 한 번을 잘라주지 않으면 계속 또 집니다. 나무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런 걸 모르는데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무도 가지치기 안 해주면 지멋대로 자라는데 우리가 내가 모르고 실수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속으면 안 돼. 그 죄한테 속으면 안 돼.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여러 사람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걸 차단해야 돼. 그걸 차단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있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돼. 내가 굉장히 냉정해야 돼. 저는 심지어는 굉장히 독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나보고 저희 남편은 나보고 뭐 수납질 여사라고 해요. 나보고 수납질 여사래. 그 옛날에 그 만화에 있었잖아요. 수납질 여사라고 그러고 계모라고 그러고 고리대금업자라고 그러고 막 이래 저보고 하여가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 내가 그 정도로 냉정하고 모질게 해요. 내 자신한테 그렇게 첫째는 내 자신한테 하고 내 교회 식구들한테도 철저히 이걸 지적을 합니다. 서로 죄 지은 거 지적해라. 내가 그래요. 서로 죄 지은 거 지적해라. 서로 죄 지은 거 지적하고 봐주지 마라. 그런데 이거를 아무한테나 해당될 수는 없어요. 내 가까운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이걸 지적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남한테는 철저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들한테는 좀 관대하게 해야죠. 어차피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두 번은 가르쳐줘야죠. 일단 관대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이게 죄고 이건 죄가 아니니까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이 어떤 건지 구분하고 분별하고 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해야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해야지 돼.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내 혼자 목회하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들 잘릴 건 잘라줘야지 돼. 자른 건 잘라줘야 돼. 안 잘라주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올무가 돼. 특히 우리가 가족한테 마음이 약하고 돈한테 마음이 약해. 내가 다급할 때 누가 나한테 돈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맙잖아요. 구세주 같은 거. 일단 생각해. 이 돈을 받아서 내가 후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도움을 받아서 내가 후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언젠가 우리 교회 아이가 헌금을 1,000원을 갖고 왔어요. 헌금을 1,000원을 갖고 와서 이제 헌금합니다. 넣었는데 나중에 그 집 할머니가 쫓아와가지고 헌금 내놔라 이거. 난 그런 황당한 일도 경험했어. 우리 아이가 헌금 낸 거 1,000원 내놓으래. 그래갖고 내가 헌금하면서 꺼내서 줬어요. 그대로는 내가 절대 헌금 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도로 꺼내주는 거 이게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절대 내가 헌금 강조 안 하고 하고 싶은 많은 사람만 하라고 내가 시켜요. 하고 싶은 사람만. 정말로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 외에는 내가 절대 헌금 하라고 소리 안 합니다. 헌금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내가 비록 당장 끼니가 없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돈 앞에 고개 숙이면 안 돼요. 돈 앞에서 냉정해져야지. 우리는 나가서 베풀지언정 우리가 받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는 우리가 베풀어야지 돼. 많이. 가족들도 그렇고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나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베풀고 많이 자리를 향해서 많이 도와줘야지 돼. 그러나 우리가 받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가려서야지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바를 뿐더러 하나님 용맥이에요. 또 시기 질투를 조심해야 돼요. 시기 질투. 이 여기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왜 싸움이 났어요? 가인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동생의 재물만 받고 자기 거 안 받았다 해가지고 열받아갖고 이제 동생 죽인 거예요. 이 시기 질투를 자기 자신한테서 쫓아내야지. 우리도 시기 질투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동생 좋은 신발 사주고 나는 안 사주면 어떻게 열받잖아요. 거기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엄마가 내 동생이나 내 형한테 아무리 좋은 거 사주고 나는 안 사준다 할지라도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푸대접 받는 거 감사해야지 돼요. 사람들한테 푸대접 받는 거 감사하고 오히려 돕는 자가 돼야지. 나 같은 거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무슨 대접받을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들한테 대접받을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대접 안 해준다고 서운해해서도 안 돼. 그 서운해하는 것도 죄예요. 그거 쫓아내야 돼. 누가 저 사람하고 차별해가지고 나를 깔아먹는다. 이것도 죄예요. 거기에 우리 속아넘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열받아서 막 싸우잖아요. 거기서도 우리는 누구하고서도 싸워서도 안 되고 말tum해서도 안 되고 짜증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줘야지.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 그것만 해요. 그리고 옳은 말 해주는 거. 우리가 옳은 말을 달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지언정 남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지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오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것도 망령된 죄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팔아먹는 거 이것도 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야. 안 해도 그게 만약 하나님이 시킨 거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자랑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걸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명을 받아서 실천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내 영광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결과가 꽉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자기도 욕먹고 하나님 욕먹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 목회할지언정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굽신거려서도 안 되고 남에게 끌려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하나 더 받아들이려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 만들려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숙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죄고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교회 하나 만들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불법이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주의 종을 갖고 놀아요. 나 아니면 이 교회 뽑자 못하잖아. 나 아니면 이 교회 운행 못하잖아. 아주 생색내고 유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 한 사람한테도 우리 약점을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들 예배 끝나고 나면 어서 오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들어올 때도 인사하고 나갈 때도 인사하고. 우리 그것도 가급적이면 안 해야지 돼요. 특별한 경우에는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도 가급적이면 안 해야지 돼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님이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 시험이 다 있어요. 해놓고 우리는 욕먹는 거예요. 해놓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왜 얼굴을 떳떳하게 못 뜨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못 뜨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 뜻대로 자신 있게 했으면, 확신을 갖고 했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과도 좋게 나옵니다. 콩 심은데 콩 나듯이 하나님 뜻대로만 바로 행동했으면 결과도 좋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용서하면 안 되고 남들이 죄 짓는 건 관대하게 봐줘야지 돼요. 내 교회 식구들한테도 할 수만 있으면 강압적으로 죄를 못 짓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잘하고 있는지, 내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잘하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돼. 우리는 교통수경처럼 늘 살펴봐야 돼. 어떤 차가 잘 가나 못 가나 살펴보듯이 내 교회 식구들이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항상 매 눈으로 쳐다봐야 돼. 감시하고. 잘못되면 지적해줘야 돼. 지적해서 그 사람이 바로 가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냥 자선 사업하는 것이 사랑, 그것도 사랑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이 돼서 옳은 길 가는 게 해주는 거, 의의 길 가게 해주는 거, 그걸 도와주는 것이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없이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내가 뭐 수납질 여사 소리 듣듯이 내 식구들 죄 안 지게 하려면 내가 수납질 여사라도 해야지 돼. 그보다 더한 거 갖다 해야지 돼. 내 식구들, 내 교회 식구들 죄 안 지게 하려면. 그 사람들 천국 가게 해야지. 천국 못 가면 내가 우리가 얼마나 원망 듣겠어요. 나중에. 어? 비록 자기 죄로 천국 못 가는 거지만 못 가면은 우리 원망할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제대로 안 가르쳤지 않냐고. 시기 질투를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쓸데없는 욕심, 교만, 체면, 자존심 거 다 죽여야지 돼. 이 자존심이 또 전도의 앞기름하고 하나님 덜 가립니다. 이 자존심이. 쓸모있는 자존심이 있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요. 쓸모있는 자존심은 살리고 쓸데없는 자존심은 죽여야지 돼. 내 자신은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켜야 돼.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내 죄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자기 자신을 항상 쳐다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죄 앞에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에 이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면 생명에 이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설사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죠. 우리가 재앙을 다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피해서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실천한다면, 말씀대로 실천만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하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저 양 같은 것들을, 저 바보 같은 것들을 저 이리 가운데다, 드실거리는 이리 가운데다 보내려니 예수님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나는 처음에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보면서 어쩌자고 하나님이 이리 가운데다 양을 보내셨을까 그랬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성결하면 하나님이 피해서 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재앙이나 이리 같은 사람들 안 만나고 피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일이나 이 나쁜 짐승들 있죠. 그게 뭐냐면 난폭한 성격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난폭한 성격을 가진 인간들, 잔인한 인간들, 욕심밖에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도 어차피 양 같은 짐승이잖아요. 우리도 어차피 짐승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같이 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 상관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리 같은 인간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욕심밖에 몰라요. 왜? 죄의 근본이 있어가지고. 죄 지으라면 선수지만
의인의 길 하라고는 우리 선수가 못 되잖아요. 의인의 길 가는 것도 선수가 돼야지 돼. 좁은 길 가는 것도 선수가 돼야지 돼, 우리는. 그러려면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됩니다. 훈계 듣는 것을 좋아해야지 돼. 칭찬 듣는 거 좋아하지 말고 훈계 듣는 것을 좋아해야지 돼. 자꾸 훈계를 들어야지 돼. 이 훈계를 듣는 것이 처음에는 기분 나쁘지만 결국엔 그게 우리한테 보약이 됩니다. 이 훈계가. 결국에는 보약이 돼요. 근데 칭찬은 처음에 들을 땐 기분 좋지만 나중에는 그 기분 없어져요. 얼마 못 가요. 결국엔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 듣는 것보다 훈계 듣는 것을 좋아해야 돼. 훈계의 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훈계를 자꾸 듣다 보면은 어떻게 자꾸 잘못된 거 지적을 받다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게 또 죄를 졌구나. 저 양반이 지적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지적을 받게 해주시잖아요. 사람은 자기 흉을 잘 모르거든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적을 받으면 그 사람을 고맙다고 해야지 돼. 지적받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말고 고마워해야지 돼. 속에서 욱하고 올라올지라도 눌러야지 돼. 눌러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또 죄지었군요.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잘난 체했군요. 내 자신을 자꾸 나를 쳐서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돼.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 죄 안 지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야 우리가 교회 덕을 세우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이 돼요. 남들 5가지 순종할 때 우리도 5가지 순종하면 안 돼요. 남들이 5가지 순종할 때 우리는 6가지, 7가지, 8가지 순종을 해야지 돼. 남들이 순종 안 하는 것까지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순종하면 똑같은 교인이고 똑같은 목회자가 되는 거지. 남들이 안 하는 순종까지 해서 더하기 해서 우리는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질적 성장. 교회가 양적 성장도 필요하지만 질적 성장이 더 필요합니다. 양적 성장은 덜 중요한 것이고 질적 성장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양적 성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질적 성장보다 양적 성장에 치우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린 2가지를 다 잘할 수가 없거든요. 양적 성장을 잘라야 돼. 양적 성장 우린 2가지 다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수할 거 내가 실수할 자신이 없으면 괜찮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대부분이 실수합니다. 양적 성장을 자르고 질적 성장만 하겠다.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면요, 교회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다 해결해 주셔요.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라도 한다. 그만 갖고 하면 하나님이 올 사람 오게 하시더라고요. 올 사람 오게 하셔요. 내가 가서 끌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끌고 오지 않아. 나 전도해서 내가 막 끌고 오려고 나 무지하게 노력했었어요. 다 헛수고요. 다 헛수고. 양적 성장에는 도움이 돼도 질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골 때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골치 아프게 하는지 몰라.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 가서 흉보는 것도 죄 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어쩜 너는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칭찬하고 뒤에 가서 아우 저 애는 왜 저렇게 애가 못됐어 이런단 말이에요.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 가서 흉보는 것도 죄 짓는 거고 앞에서는 선한이라고 뒤에 가서는 욕심 채우는 거 이것도 죄 짓는 거죠.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 외에는 권력자가 없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외에는 권력자가 없어요. 우리는 다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위에 누가 위에서 군림해서도 안 되는 거고 군림하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누구 하나 좀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을 구속하려고 그래. 구속하려고 그 사람을 내 소유 만들려고 그래. 이것도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지하게 노력해. 내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거. 내가 오늘도 죄 지었나 안 지었나. 죄를 잘라내야만이 귀신이 나한테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야. 죄를 용서하지 말고 죄가 싫어야지 돼. 정 떨어질 정도로 죄가 싫어야지 돼. 죄가 싫어져야 정 떨어질 정도로 싫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짝짝꿍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짝짝꿍이 돼야 우리가 여기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말씀의 진리도 알게 하시고
생명이 들어있는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보면요, 생명이 들어있는 설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설교가 있어요. 그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우리가 거지로 살지언정 주의 일에는 부유하게, 나 자신은 거지로 살지언정 주의 일만큼은 너그럽게 부유하게. 남들한테 부자로 보일 필요도 없고 꼭 보여야 될 것 같으면 가난하게 보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가난하게 보이면 누가 적어도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우리가 돈 많은 척하면요,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절대 사람들 앞에 돈 많은 척하면 안 돼요. 차라리 돈 없는 척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사람을 친구를 사귀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는 그 사람을 사귀어야지. 하나님 뜻을 안 따라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내가 올무에 덜 걸리지, 이 사람 저 사람 사귀다 보면요, 누구한테 걸릴지 몰라요. 사람 사귀는 거 조심해서 사귀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고 하나님의 상관을 받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는 증거가 안 보이면 그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안 돼요. 언젠가는 후회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다른 거 다 초월하고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내 자신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적어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 많이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복받고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옳은 행실의 열매가 주 안에서 날마다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생색내지 않게 하시고 생색내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우리 주님 뜻에 합당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되어지길 원하오며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